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볼게요. 자, 16절.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바로 앞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주저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은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곧 나다.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해석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 이름은요, 그냥 어떤 존재를 표시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아주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역사 가운데서 증명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과거에 증명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미래로 가봐야지만 더 알게 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들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시면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냥 정적으로 어딘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창조하시고 역사의 과정 가운데 당신을 계속 증명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확인시키고 계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시고 계세요. 먼저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셨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라고 해요. 여기서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하시잖아요. 이 반복은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이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18절.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자, 장로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설득된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광야에 갈 것을 허락받으라고 해요. 이때 바로가 오지 우린 출애굽합니다 이러면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먼저 하라는 거죠. 지금 먼저 요청할 것은 살 길을 가야만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나 바로가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시죠. 언제까지? 네, 강한 손으로 칠 때까지요.
자, 20절.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리더인 모세에게 출애굽 사건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확신을 해야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잖아요. 요약한 내용이 뭐예요? 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가 안 보낼 것이기 때문에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고 그 재앙을 다 겪고서야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 줄 것이래요. 근데 그때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갈 것이래요. 자, 이 재물은 뭘까요? 네,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가 필요하죠.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집트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노예 생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금 값을 다 치러서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이기도 해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거랑 동일한 내용. 너희가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한몫 챙겨서 나가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시간이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의 성취에 바로 목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미션을 주시고 그냥 가라가 아니고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또 세부적인 액션 플랜까지 주시며 사명 감당하라고 하세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 힘이 나지 않나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그 액션 플랜이 진행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 나는 곧 나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가봐야 하나님을 손 붙들고 미래로 가봐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요. 두 번째, 우리의 미래는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 그럼 이게 너무 위안이잖아요. 우리가 뭐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지 세계로 어떤 방향과 목적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지금은 다 해석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사명 감당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그냥 대책 없이 보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땐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그 훈련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액션 플랜을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순종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요. 순종은요, 해야지 막 이렇게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놀라운 이 스토리에 확신을 가져서 성경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사실 순종이에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안에서 고싱해요.